네,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임승환 목사예요. 벌써 12월이 됐어. 2020년 도대체 어떻게 흘러간 거야? 우리 초등학교 갓 입학한 1학년 친구들은 학교 얼마 가보지도 못하고 또 요즘에는 또 많이 갔지만 학교가 뭔지 제대로 경험도 못 해본 것 같고, 우리 6학년은 마지막 이 초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속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0년 이렇게 많이 흘러갔어요. 우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아주 알차고 또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 보도록 해요. 우리 2020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좀 속상하죠? 잘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은 12월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배드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자, 제가 이제 퀴즈를 낼 건데 여러분들은 힌트를 보고선 떠오르는 답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다 맞추면 목사님이 또 선물도 줄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레벨 1 아주 쉬워요. 자, 힌트는 훈민정음입니다. 뭐 이거 생각할 거 없죠? 자, 하나, 둘, 셋. 정답 뭐예요? 네, 세종대왕입니다. 자, 레벨 2 힌트 나갑니다. 자, 3.1운동.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징적인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 둘, 셋. 네, 유관순. 자, 레벨 3. 자, 힌트는, 초성입니다. 시옷, 이응, 디귿. 자, 뭐예요? 하나, 둘, 셋. 신사임당. 자, 레벨 4. 이게 좀 어려워졌어. 자, 명량대첩. 자, 애게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정답 뭐예요? 하나, 둘, 셋. 이순신. 자, 5번 문제. 자, 이토 히로부미.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한번 정답을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안중근이죠. 자, 혹시 5문제 다 맞춘 친구가 있나요? 다 맞췄으면은 010-9149-8863 이거 제 번호거든요. 문자 보내요. 저 다 맞췄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보내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종대왕, 유관순, 이순신, 안중근 이런 분들 너무너무 훌륭하죠. 이런 분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런 게 감사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떠오르곤 해요. 이에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도 그래요. 성경을 막 읽다 보면은 감사의 마음이 막 우리 마음속에 꽃피우게 돼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곧 완성될 거고요. 하나님의 그 멋진 이야기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또 그 활약을 펼친 멋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어떤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는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사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바사 땅에 남은 백성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돌아가지 않은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촌 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에스더라는 사람 여인이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마치 거의 부모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어요. 에스더의 부모 역할을 거의 이게 모르드게가 했다고 보면 돼요. 에스더는 성경에 보니까 외모가 아리답고 성품이 아주 겸손하고 또 지혜로웠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사왕 아하수에로라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될 사람을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뽑고 싶은 왕비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에스더의 부모들이 이 포로로 끌려왔잖아. 끌려왔는데 거기서 태어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가문에서 왕비가 났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바사에서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하만을 너무 높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하만만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하만한테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게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도대체 모르드게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이 너무 셌나? 아니면 내 동생 왕비야 뭐 이런 자세를 취한 걸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아.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이유였을까? 목사님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막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은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하만은 아주 교만하고 여러분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모두가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마치 자기가 짱이야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어떤 뭐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혔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를 막 뿜어낸 거죠. 아니 저 별것도 없는 것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감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가 왜 나한테 절도 안 하냐 하면서 아주 이제 모르드게를 나쁘게 봤죠. 그래서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아주 악랄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뭐 절 안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고 악랄하죠.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아주 속 좁은 아주 교만 덩어리예요. 하만이 이제 왕을 찾아갔죠.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속한 어떤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신들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질서도 없고 어지러워요. 왕의 법을 무시하는 그들을 없애도록 허락해 주소서. 약간 이런 간드러진 목소리로 아주 야비하게 왕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왕을 막 좀 설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왕은 이 하만의 꾀에 빠졌죠. 그래서 이 악랄하고 끔찍한 계획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소식이 막 퍼져나갔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괴로워가지고 막 옷을 막 팍팍 찢으면서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는 소식이 에스더의 귀까지 들려온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빠가 왜 울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해가지고 신하가 모르드게에게 찾아왔어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했더니 모르드게가 이 말 좀 제발 내 왕비 에스더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에스더 왕비님,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 좀 제발 좀 구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렇게 전달했어요. 신하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고민을 했죠. 왜 고민을 했냐면, 여러분, 아무리 왕비라도 그 당시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을 먼저 찾아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니, 왕의 권위를 무시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쫓아내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고민이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만약에 왕을 찾아갔다가 왕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에스더는 고민 끝에 위기에 처한 자신의 백성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사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흘 후에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찾아갔죠.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를 보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갑자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날 저녁에 큰 잔치를 열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에게 이렇게 하만을 보면서 외쳤어요. 왕이시여, 저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지금 저 사람 하만은 남유다 백성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제발 저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왕은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이 처음부터 나쁜 계획으로 자신에게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히 나를 속여? 이런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은 오히려 하만에게 아주 큰 벌을 내리고 남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활약 덕분이었죠. 거만하고 또 교만한 하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뚝심, 또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려고 했던 이 에스더의 용기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 모르드게의 마음과 또 에스더의 용기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던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왕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또 거짓과 악함이 점점 사라지고 진실과 정직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 그러면 뭘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곧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면은 목사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우리 같이 이런 거 실천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보내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다 기뻐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명 하기성 챌린지 하기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 보내기 챌린지를 우리 좀 하려고 해요. 목사님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보는 건데 4가지를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또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될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미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같이 준비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에 더 집중해도 돼요. 근데 혹시 준비가 없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준비한 거 함께 해나가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그런 실천들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책상에 앉던지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혼자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꼭 저기에 적혀있는 대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예시예요, 예시. 저대로 안 해도 되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인데 이번에는 가족들끼리 좀 상의가 돼야 돼. 우리 집에서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집에 뭐 장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트리를 꾸민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로 가족이 함께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 이거는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챌린지 2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나랑 우리 가족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떤 이웃들을 향해서도 한번 내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의료진이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도 뭐 김성현 권사님께서 이제 선별진료소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매일매일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그분들이 이제 의료진들을 좀 힘들게 해서 권사님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목사님은 좋은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불의유떡기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걸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 가족이라고 모였는데 서로 너무 안 챙기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들 아니면 우리 반 선생님 아니면 나도 좋아, 나 목사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좋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성탄 인사를 전하거나 아니면 뭐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조그만 사탕을 준다거나 뭐 그런 일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웃 사랑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한번 완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체크표를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전달할 건데 체크표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성탄절 날까지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제 나는 뭘 할까 생각해보고 계획을 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실천에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일부터 25일까지 실천하면 되고요. 체크표는 27일에 목사님한테 보내면 돼요. 혹시 이때까지도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에 못 온다 했을 때는 체크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내기로 같이 힘을 쓰고 마음을 모아서 한번 실천해 보면서 이 연말을 또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아주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